중요한 것은 말씀 모르면 안 됩니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왜? 말씀이 누구니까요? 예수님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다. 진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 열심히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나오고 주일성수 철저히 하고 11주상을 철저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믿음이 있다? 아니다. 믿음하고 별개예요. 그건. 사람이 열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믿음은 것 다른 게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 나와 앉아서 예배드린 것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래요. 왜요?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 안에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교회 안에 존재하니까.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에. 그런 건 잘 알잖아요.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했던 말 농담 아니에요. 전사님 다음 주까지는 안에 시금장치 다 해놓으세요. 예배 시간에 늦은 사람은 잠그고 밖에서 예배드리고. 근데 밖에서 끝까지 예배드리면 추우니까요. 겨울이니까 한 10분 정도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밖에서.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좀 열어줘요.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밖에서. 얼어 죽기 직전에 분비를 하죠. 따뜻하는 곳에 와서 예배드려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옥에 들어갔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줘야 안 열어줘? 주님이 안 열어줘요.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예배 시간에 늦고 해가지고 천국에 그렇게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갈 거예요. 예배 시간 늦는다고 천국 못 들어간 거 아닌데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무화과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늘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설명을 해야 된다. 글자로 문자적으로 하면 절대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그래서 나는 영이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영적으로 봐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영적으로 보게 해주옵소서, 영안 열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여러분이 보려고 하고요. 말씀을 그럴 때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으로 열리게 됩니다. 30분 지났어. 기도 시간인데 기도도 안 하고 이제 뭐 어떻게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나님한테 죄송하죠.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내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육적으로 자꾸 보려면은 육적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요. 복복복만 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무화과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감람나무가 나오는데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도 가지고 우리도 포도나무. 장생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창세기 3장 23절을 통해서 볼 때 뭐예요? 영생의 열매다. 영생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복음이다. 여기 말씀이 무화과나무가 나오는데 무화과나무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나무는 그냥 나무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나무는 뭘 상징한다? 사람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 알겠지만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 말씀은요. 하박국은요. 기원전 7세기의 예언자로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기록을 한 그런 내용이죠. 내용인데 갈대아인들에 의해 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참히 짓밟히고 그리고 또한 학살당하고 노략질을 당하면서 생활에 나갔을 그때였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황폐한 것밖에 남은 것이 없고 정말로 짓밟혀 가지고 그 한 톨의 재산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구절을 통해서 볼 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정말로 어려운 난세와 같은 이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반응을 보면은 놀랍기보다는요, 납득이 가지 아니한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오늘 이 17절 말씀이 바로 그거지요. 비록 이걸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 그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또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하고 있느냐? 먼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형식에 불과한 희생제사를 위해서 부지런히 성전에 오고 갔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형식에 불과한 희생제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성전에만 발만 왔다 갔다 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에, 그러나 진정한 희생제사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는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외식적으로 겉의 모습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신앙을, 경건을 자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이율 배반적인 생활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어울리는 사랑의 계명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하나의 오늘날의 수많은 그런 교인들, 형식적인 교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자기가 무화과나무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생활상을 보니까 그들이 무화과나무고 포도나무고 감람나무인데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그들이 무화과나무라니까요. 무화과나무인데도 열매가 없는, 한마디로 말해 형식적인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심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늘 나무 얘기를 하는데 나무에는 뭐가 맺어야 돼요?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안 맺으면은요, 싹둑 잘라가지고 버리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겠다. 도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나무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도끼는 이미 우리 뿌리에 놓여있어요.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도끼는 심판의 도구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도구가 성경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그 심판의 도구는 곧 도끼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원래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나무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나무고요, 애용이 되고 있고요, 그 나무로서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을 하는데,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9장 10절을 한번 넘어갑니다. 여기는 여러분 줄로 좀 표시해 놓으세요. 본문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 한번 봅니다. 호세아 9장 1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자,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여기 무화과 나무 나오죠. 조상들을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무화과 나무인데 그들을 봤을 때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열매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살아가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랬죠? 그러니 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요엘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요엘 1장 7절. 호세아 앞에 나와 있죠. 호세 뒤에 요엘 1장 7절 1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누구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 누구의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무화과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는 것은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지금 여기서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포도나무 보고 야 내 포도나무, 실제 이게 무화과나무 보고 야 내 무화과나무 그럽니까? 포도나무는 뭘 상징한다? 사람을 상징한다. 성도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포도나무, 하나님이 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들, 그 후손들,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 그때 당시에 저와 여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태어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와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우리 자손들까지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에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그랬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한번 봐봅시다. 6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겼다 그랬죠? 여러분, 다른 한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할 일 없어갖고 포도나무를 긁고 무화과나무 말갛게 긁어 말갛게 만들겠어요? 아직까지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헛신앙생활이죠. 그러잖아요. 말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엘 1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한번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지금 사람의 즐거움이 뭐 있다? 말랐다.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실제적인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실제를 통해서 볼 때에 그 한 이방 민족이 일어나 가지고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다 벗겨버리니까 그 가지가 하얗게 되었는데, 하얗게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다 사람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열매가 없으면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죽어도 열매 맺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죽어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없으면 지옥이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열매 없으면 지옥이에요. 열매 없는데 천국이라는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 보세요. 열매 없으면 지옥이라는 것은 성경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그대로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대로만 여러분이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은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는요, 언약의 땅을 가리켜 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언약의 땅을 무화과 나무의 땅이다. 신명기 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절. 신명기 8장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소산지라 그랬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땅이라는 건데 결과 생산되는 땅을 얘기하는데 여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8절에 무화과나무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무화과나무의 소산지라는
이 언약의 땅을 지금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의 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요, 무화과 나무의 이 열매는요, 가나안으로 정탐을 하러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나안으로 정탐을 갔던 그 사람들이 그 땅의 비옥한 땅이고 번영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죠.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번영과 비옥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무화과였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3절 한번 봅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봅니다. 또 에스걸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석류와 무화과를 따왔죠. 열매를 따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가나안 땅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이 이처럼 비옥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와 석류와 포도나무 그런 열매를 따가지고 메고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있다라고. 젖꿀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인 그 천국은 곧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 사실 그 성지순례 가 보면은 이집트에서 이제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기는 나요. 이집트 땅은 산에도 그냥 뭐 나무도 없고 막 그냥 그 헐벗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메마른 땅인데 바로 거기서 건너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은 딱 도로에 이렇게 가면서 보면은요 서서히 숲이 우거집니다. 우거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요. 이집트가 지금의 이집트가 옛날 애굽이지.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은 지금 무화과 나무 그늘에 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람들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그늘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화과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화과나무 아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아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니까 우리도 무화과나무다. 예수님 빛이니까 우리도 빛이다. 예수님이 소금이니까 우리도 소금이다. 아멘? 아멘. 내가 곧이니까 내 아들이 곧이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내 아들이 곧이 김씨가 되면 안 되잖아. 아 집사님 아들인 줄 알고 집사님 아들로 얘기한 줄 알고 그래 집사님 아들 에녹이는 김씨야.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주님이 나무니까 우리도 나무예요. 빛이니까 우리는 빛이. 그래서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평화와 안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열왕기상 4장 25절하고 열왕기상 4장 25절. 열왕기상 4장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자,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얘기할까? 포도나무 나오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거의 보면은요, 성경에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사람들이 지금 열왕기상 4장 25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 그랬어요. 누가요? 유다와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무화과나무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평화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안녕을 누리면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에레미야 23장 5, 6절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23장 5, 6절.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경영과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 5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5절.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의로운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킬 것이라. 그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의로운 가지가 일으키고 의로운 가지가 태어나게 되고 왕이 되고, 그럴 때 공의를 행하는 그런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뭐 할 것이다? 평안히 살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경이 이렇게 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쉽게 보여요. 안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든 박사든 간에 어려워요. 이사야 29장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로 보고 무화과나무는 그냥 무화과나무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미가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4장 4절. 미가서 4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물의 여호와의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우리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앉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평안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안녕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스가랴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서로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아래로 우리가 서로 초대하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왜 초대하는 거예요? 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를 해야 돼요? 강론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알도 못하는 그냥 저 혼자만 그냥 뭐라고 얘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왜 초대해요? 무화과나무와 포도 아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번영과 안녕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초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여호와께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시죠. 그리고 쳐서 죽게 하시게 됩니다. 쳐서 죽게 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나무로서 포도나무로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앉아 있으면 늘 평안하고 안녕이 주어지게 되는데 지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르게도 할 수가 있고요. 쳐서 죽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인데 왜 그럴까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요. 열매가 없으니까. 시편 105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장 33절.
시편 105장 33절 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아멘. 누가요?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시며 하면서 쭉 나오죠. 3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영토에 이가 생겼다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도나무와 33절에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지금 계속해서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8장 13절 한번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찍힘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을 넘어가게 되는데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면서 오후에는 누가복음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곳에 잎만 무성한 나무가 무화과나무가 있잖아요. 그러죠? 주님이 시장에 가지고 길을 가시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 있는 걸 보았어요. 가서 보니까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가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잎만 무성했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말라 죽게 만들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통해서 볼 때에 과원직에게 3년이 지났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다 없애보려고 했는데 가완지기가 얘기를 하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내가 그 주위에 걸음을 주위에 두릅하고 내가 걸음을 주어가지고 걸음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만약 그때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그랬죠. 찍어버렸어서 그랬죠. 그 주위에 두릅하고 뭘 준다? 걸음을 주었다. 걸음을 준다 그래서 그 걸음이 뭐예요? 영적으로 말씀이에요. 우리는 걸음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무화과나무로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지 않으면 찢겨버려요. 예레미야 8장 13절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8장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랬죠. 그러면 무화과나무 오늘 본문 말씀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포도나무고 내가 무화과나무인데 아직까지도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예요. 뭐가 임한 자라고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 자. 하나님이 그대로 나가면은 진멸해 버립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충격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무 감각이 없는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없고 나에게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뉘우침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운동력이 없으니까.
내 심령이 화이맞이 심령이 돼. 열매 없으면 어디 간다? 지옥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입술로 한 거예요. 아멘. 아주 지옥. 지금 여기 말씀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랬잖아요. 진멸을 해버리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누가복음에 그러죠. 누가복음 그러죠. 마태복음 2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9절. 한 두 군데를 보고 말씀 마치고 식사하고 오후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려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죠? 아멘. 주님이 진멸해 버리잖아요. 왜요?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6절. 함께 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나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죠? 비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비유는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그대로 해석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비유라고 하는데도 주님이 비유는 유가 아닌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실제적인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준 것이다. 자, 여기서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실제적인 사람이 아니다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은 뭘 말합니까? 성전을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건 성전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를 심었으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걸음은 말씀이다. 과원지기는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걸음을 줄이니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리면 뭐한다? 지옥이다는 거예요. 찍힘을 당하면 안 돼. 찍힘을 당하면 안 돼. 우리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걸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열매를 맺어야죠.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를 맺어야죠.
왜 땅만 허비합니까? 열매 없어 땅만 허비하면은요, 실제적인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무화과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는데, 아, 이놈의 감나무 무화과나무가 5년 10년이 돼도 감이 안 열리고 무화과가 안 열려 나무만 무성해지고요, 그늘지면은 채소도 안 돼. 아이고 쓸모없는 나무 하면서 내가 주인이지만 주인으로서 잘라버리잖아요. 차라리 채소에서 먹고 살겠다. 채소도 안 돼, 그늘지니까. 땅은 허비. 땅은 뭘 말합니까? 땅만 허비한다 그랬어요. 땅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는 화치예요. 땅이에요. 우리의 심령만 허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허비라는 건 뭘 말할까요? 그냥 놀리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땅으로만 뭘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서, 그 심령의 땅, 그 심령의 밭을 위해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라면 찍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